네, 하나님의 공의를 바로 세우는 시간 카이로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합니다. 평안한문 이사장 김용민 PD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이거 전해드리는 게 적절한지 어떤 모르겠는데 아이고.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이사장님의 팬이신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낙곰수 10주년을 축하하며 아이고, 초콜릿을 고맙습니다. 예. 네, 의미가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의미가 있답니다. 제주 종합 초콜릿.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종합적인 예. 비타민, 초콜릿 같은 비타민을 본인에게 주셨다는 아이고, 의미로. 그래요. 네. 새 힘을 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감귤 그 초콜릿.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예하원 선교회 대표 김디모드 목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어떻게 예하원 선교회는 몇 년 됐나요? 아, 올해로 정식으로 이제 9년째 접어들고 꽤 오래됐네요. 있습니다. 예, 꽤 오래됐는데 인지도가 네. 너무나 아이, 별 한개 말씀하세요. 총한테 딸리는 인지도. 네, 한번 네, 아니, 내년 나라 인지도를 잡아보려고요. 위해서 그 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나라에 예. 저 상급으로 기억되면은 뭐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 제가 알사탕 사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자, 여러분 그 지금 자막 나가고 있는데 우리 예하운 선교회 좀 도와주세요. 네. 계좌번호 좀 나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디모데 목사님 네. 많이 도와주시고.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항상 이렇게 강제식 사진만 띄우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계좌번호가 나가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 그 김에 강제식 얼굴도 한번 띄워주셔야지. 강제식 얼굴도. 예. 강제식 얼굴에다가 네. 예하원 선교회 후원 부탁드립니다. 말풍선 달아가지고.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는요, 또 이제 교회 때문에 가정도 깨지고 삶도 피폐해지고 그랬다는 어떤 교회 이야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야, 또 그런 교회가 많이 있긴 한데, 네. 우리 저 권지현 레이더에 어떻게 걸렸을까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네. 용인에 있는 기쁨의 교회 얘기입니다. 네. 아니, 내가 아는 거긴가? 왜 1층에 베스킨 라빈스. 맞습니다. 네, 네. 그것도 있고, 저기, 그 블루 클럽이라고. 네. 블루 클럽도 있어요, 그 측면에. 예. 거기서 제가 항상 이제 이발을 했습니다. 그 그 구성에 있는데 아니에요, 구성.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군요. 어쩐지 좀, 아니, 뭐 교회가 좀. 지역 주민이셨군요. 예. 그렇죠. 그 구성, 그 동네에 용인 살았으니까. 네. 예. 네. 그 교회가 뭐 문제가 있어요? 네, 그 교회 얘긴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기쁨의 교회를 나가면 잘 되는 사람 있냐? 훈련에서 걸러지는 거고 가라지처럼 묘사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악인인 것처럼 말씀을 인용해가면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교회를 나가면 잘못되고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연락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훈련에서 탈락한 사람이다. 이 사람과 연락하면 내 영이 죽는다. 안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영상 보고 오셨지만 사실 이 영상에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영상에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드리자면 네. 이 교회는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 규모고요. 대부분이 청장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교회도 청년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담임인 정의호 목사는 선교단체 출신으로 이제 교회를 세워서 성령운동 한다고 성령운동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교회고요. 그런데 이 제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수평이동을 굉장히 조장한다는 겁니다. 수평이동은 이제 딴 교회에 있던 사람을 이곳에 오게 만든다. 네. 예. 그래서 처음에 가면은 굉장히 이런 교회들이 잘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교회를 다녔던 분들 같은 경우는 교리적으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져도 관계가 형성되니까 그래도 그럼. 처음에는 이 교회가 되게 좋다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다 보면 이 교회는 커맨시 데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이게 전도 행사예요. 거의 분기별로 하는데 이날을 위해서 전략회의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이걸 굉장히 철저히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을 타입을 나누고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네가 거기 가서 하고 있으면 우리가 우연히 가는 척하면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나리오를 짜서 전도를 한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이 교회에 갔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반겨주는데
굉장히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알아주는 거. 알아주는 그러면 거. 나를 알아주네? 약간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었다는 거죠. 알고 보면. 너에 대해서 분석이 끝났어. 그쵸? 이런 거지? 그 말이었다는 거죠.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데요. 신천지 수법인 건데 굉장히 많이 차용을 해오신 것 JMS도 같아요. 이래요. 네. JMS도. 예.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취재해서 고발했었던 빛과진리교회 다 이런 데가 이런 거였죠. 그리고 이 교회의 특징은 여기도 장로나 권사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셀 조직이라서 이게 뭔가 여기도 이제 그 피라미드 네. 형식의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서리 집사 정도가 있는데 이 집사는 특이한 게 서리 집사도 1년 갱신형이에요. 그래요. 네. 비정규직 집회. 그렇죠. 그러니까 비정규직 이게 집사. 기준이 있는데 네. 본인들이 생각하는 봉사라든지 헌금 기준이 안 되면 내려놓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목사나 사모가 그 교회를 가도 소용이 없어요. 다른 데서 직분 받았던 건 소용이 없고 그러면 딴 교단에서 혹은 뭐 타교회에서 목사였던 분도 이 교회 가면은 그냥 서리 집사가 되는 겁니까? 그냥 평신도 서리 집사도 기준에 충족해야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냥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서리 집사였다가 아니면 사모였다가도 그냥 목사가 만약에 자동적으로 내려가게 되면 사모도 그냥 평신도 취급 이렇게 되는 거고 예 그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벌다가 헌금도 많이 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다음에 회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금이 만약에 그 전에 냈던 것만큼 못 내면 바로 내려가야 됩니다. 강등이 됩니까? 강등. 네,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야, 이거 무슨 은행도 아니고 말이죠. 신용등급이 떨어지네요. 맞아요. 신용등급 같은 약간 그런 신용등급이 느낌이고요. 떨어져요. 네. 네. 그리고 이런 교회들은 왜 이렇게 그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교회도 수시로 소감문을 씁니다. 셀 예배 후 그리고 1대1 같은 걸 한 후에 소감문을 쓰는데 이게 자유 형식이 아니라요. 형식이 지정돼 있고 죄고백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뭐 와이프와의 그러니까 부부관계의 성적 부분이라든지 본인이 과거에 했던 죄라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은밀한 죄들이 여기에 다. 이게 말이죠. 이 성 문제를 자꾸 교회가 관음증 환자처럼 들여다보고 뭔가 정보를 입수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의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교회에다 이야기할 때는 뭐 그 교회하고 관계가 좋을 때지. 근데 교회가 아니다 싶어서 나오려고 해도 그 은밀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교회를 나가면은 이 친구들이 그 나의 은밀한 이야기 갖고 막 회자시키면서 나를 망신 줄 것 같고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억지로 그 교회 나갈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슨 사생활 얘기는 교회에다 하지 마세요. 해 뭐해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해서 뭐하냐고 난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두 분도 사역자시지만 저의 사생활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으시잖아요. 너무 무관심하세요. 지금 외로움에 정말 고를 들어가고 있는데 너무 무관심하세요 지금. 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이건 너무 과도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뭔가 개인사를 다 고백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비밀이 안 지켜져요. 제일 더러운 게 말이죠. 내가 정말 어렵게 나의 어떤 그런 치부를 얘기했는데 그게 롤백이 돼가지고 내 귀에 다시 들어올 때 이거 진짜 기분 더럽거든요. 그것처럼 속된 말로 빡치는 게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그걸 뭐하러 그걸 얘기를 합니까? 그거를. 아이고 정말. 근데 무슨 공유를 하나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모든 체계와 시스템이 너무 기존의 문제 매뉴얼이 있나 봐 어디에.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통 선교단체 출신들이 좀 이런 우를 많이 범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느낄 때 우리 목사님 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게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이미 교인들의 어떤 그런 사례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죠. 감안해서 하면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 기도로 알려주신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게 할 수 맞습니다. 있죠. 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아주 신통하시네. 그렇죠. 그리고 이 교회는 이 교회도 모여 살아요. 모여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청년들이 콜트라고 해서 그 주변에 모여 살게끔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그 좁은 집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5명, 6명씩 본인들이 십시일반으로 돼서 이렇게 모여 살고. 유치원입니까? 모여 살아요. 아니 왜 모여 살아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유치원이니까 이게. 네.
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교회도 굉장히 그 리더의 권위에 순종하게끔 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순종이 최고의 가치로 느껴지게 하고, 그래서 리더의 말에 반기를 들면 굉장히 정죄하게 되고 정죄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 이런 분들도 어떤 많이 식으로? 있었고. 예를 들어서 뭐 그 손가락질하고 벽에 밀치고 막 이런 경우도 있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폭력이네, 분은 폭력. 다쳐서 지금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 아프고 지금 그런데 나와서 봉사하라고 그 예배 참석해라, 뭐 모임에 참석해라 이런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몸이 악화되고 후유증까지 알았는데 이게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지금 네가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식으로 정죄하고. 연병하고 있네.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거 좀 눈에 띄는 게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조직도에 네. 이 규모가 2-3천 명의 청장년들이 있는데 네. 목회자가 되게 좀 숫자가 상당히 적네요. 맞습니다. 정유호 목사 아래에 뭐 목사 1명, 강도사 1명, 전도사 2명, 간사 이런 식이고요. 예. 이 교회는 평신도가 그 제보자들 말에 따르면 평신도가 신학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나가라고 한대요. 그래. 공부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이제 단목의 어떤 그런 신학적 일천함, 네. 그 바닥인 그 어떤 수양이 다 드러나게 되니까 신학 공부하면. 네. 그리고 교회 사역자들도 담임 목사의 눈에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냥 그 비인가 신학교 있잖아요. 속성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내서 그냥 그렇게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끔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자는 정유호 목사의 제자여야만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얘기하시기를 이 교회는 정유의 왕국이다라고 표현하셨고요. 교회를 갈아 넣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뭔가 일하시는 분들이 사역자도 별로 없어요. 이걸 모든 봉사를 다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교회 2번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보통은 왜 그 관리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매번 교인들이 돌아가면서 거기를 읽는 것 같더라고요. 사찰 집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을 겁니까? 하는 것도,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교인들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왜냐면 계속 그 지키고 계신 분들이 교인들이세요. 매번 바뀌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또 대안학교도 근데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게 되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유심히 살펴보니까 신사도 운동의 냄새가 많이 나요. 신사도 운동, 우리 누구야, 그 사랑 모시기 교회지? 사랑하는 교회. 네. 사랑하는 교회. 네. 이름이 뭐더라? 변승우. 네. 큰 믿음 교회 과거에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세상과 교회를 선과 악으로 이원론적으로 보는 그런 것들이 있고, 정유호 목사 설교에서 저희가 아까 영상에서도 들려드렸지만 보니까 딱 그 신사도 운동, 이원론적인 시각 이런 거에 뭐 그 지역 귀신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설교들이 있더라고요. 지역 뭐요? 지역 지역을 귀신론. 사로잡고 있는 이제 악한 영. 라스베가스는 도박의 영. 그리고 이제 뭐 사창가 쪽은 음란의 영. 이런 식으로 이제 지역을 잡고 있는 마귀의 포지션들이 있다는 거죠. 피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세상은 악하고 또 싸워 이겨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뚜렷하게 읽히는 듯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쁨의 교회는 신사도 운동 사역자들과 교류한 흔적들이 역력히 남아 있습니다. 가계 저주론을 주장하는 신디 제이콥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을 통해 노예를 만든다는 황당한 음모론으로 무리를 일으킨 인터콥 최바울 씨와 그 수뇌부들. 이 밖에 신사도 운동 사역자들을 교회로 초청했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창시자 피터 와그너의 저서가 교인들에게 추천되기도 했다는 것이 피해 교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정유호 목사의 설교에서도 드러나는 신사도 운동, 극히 일부만 살펴보시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안에는 사도와 선지자의 은사죠, 직분이죠. 그 직분을 가진 사역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터가 사도와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말하면 공중권세잡은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 공중권세잡은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가르쳐주죠. 이 세상 모든 풍습, 문화, 전통, 관습, 가치관
인생관, 철학 모든 것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교회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그런 사단의 그런 생각, 가르침, 교훈, 가치관이 침투하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이 교회인데, 사단의 군대도 군단, 사단, 대대, 중대처럼 이런 무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사단장이 있고 군단장이 있고 참모총장이 있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사도 바로 그런 사단의 하나의 통치 지휘 체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 정사의 권세는 강력한 이런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한 나라나 한 지역을 잡고 지배하는 강력한 세계입니다.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는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의 주장과 일치했습니다. 물론 기쁨의 교회가 소속돼 있는 카이캄도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는 선을 분명히 긋는 입장입니다. 카이캄에서는 신사도 운동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것도 저희도 정통교단하고 똑같죠. 음, 문제가 되는 거는 똑같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은 입장이죠. 네.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는 카이캄에서도 어쨌든 문제가 있다라고 분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네. 셀장들은 가기의 저주론으로 교인들을 묶었고 심지어 이들은 남의 죄를 대신 회개할 수 있다고 믿은 정황도 보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 남의 죄를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중보기도자를 찾는다가 대전제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기도학교는 참여하기도 어렵고요. 정의호 목사가 하는 창세기 강해도 수료해야 하고 계속 소감문을 쓰고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이 필요하죠. 그래서 자꾸 행위가 강조되는 거죠. 평화나무가 입수한 영상에는 한 교인이 기쁨의 교회 주일 예배에서 간증을 통해 자신의 내밀한 가정사를 고백하면서 중보기도의 영의 말씀을 받고 남편의 죄를 대신 회개하게 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여름 수련회에서 주님은 여호와의 성결로 거룩해지라는 말씀과 함께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수련회 이후 중보기도 학교에 들어가 목회자 중보기도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중보회개 기도에 대한 영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중보기도의 실제적인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의 죄를 들고 회개하게 하셨고 그리고 용인시 구성동은 무슨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이제 이재용의 영이라고 에버랜드. 에버랜드. 저 처인구 쪽이고. 처인구 쪽. 그래서 뭐 번역이 다릅니다. 번역이 오락의 영. 예, 오락의 영. 예? 예, 오락의 영. 오락의 영? 유흥의 영. 에버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또 이것 되게 진지하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농담이었어요. 이거의 창시자를 거의 누구로 보냐면 신사도 운동 중에 네.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 시리즈라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 기도 시리즈 중에 그 마귀도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다는 것인데 이제 상급 마귀들은 정치인들 배후의 역사하고 뭐 진영이죠. 그 공산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진영을 움직이는 사탄의 하수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수족들 중급, 하급이 있는데 잔챙이들이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지고 귀신 들리게 하는 애들이고 이제 중급에 있는 애들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지역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들이죠. 이게 말이죠. 저는 뭐 이만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이만희가 어떤 걸로 자신의 어떤 그런 우월성을 강조합니까? 자기가 보혜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이 온통 상징과 기호로 되어 있는데 나는 이걸 꿰뚫어서 해석할 줄 안다. 이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딴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악한 영이 이 사람한테는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이 동네를 지배하는 영이 어떤 영인가? 이게 자기 눈에는 게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정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정사와 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사는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하늘의 영역을 잡고 있는 통치 세력입니다. 사탄의 군대도 군단, 사단, 대대, 중대처럼 이런 무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걸 딱 이 설교를 합니다. 신사도 쪽에 계신 분들이 쓰는 전형적인 레파토리. 그러니까요. 인터컵 최벌 씨가 사실 그 코로나 시국에서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 뭐 이런 주장도 다 이런 원론에서 근거한 거잖아요, 사실. 실제로 이런 신앙관
이게 기독교 신앙 안에 네. 다양한 이제 저희가 조직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뭐 마귀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뭐 기독론, 마귀론,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기독교 전통 안에서 사탄, 악마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인지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계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악을 인격화시켜서 아예 악마는 어떠한 인격체로 존재하지 않는데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하나의 어떤 욕망과 권력과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학들을 인격적인 악마로 이렇게 신화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고요. 특히 이제 진보신학조에서 그렇게 보시죠. 보수신학관 안에서는, 보수신학 노선에서는 인격체의 사탄, 마귀, 악마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근데 이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이게 좀 여러 그 계파가 있듯이 개신교 내부에도 이런데 제가 좀 한 가지 찝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말한 이런 네파토리 있지 않습니까? 네. 신사도 애들이 주장하는 이거를 기존 보수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가 천차만별입니다. 다 신사도라고 이걸 거부하지도 않고요. 이거를 이 내용을 착안하는 거를 담임 목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무비판적으로 100% 수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걸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지만 이런 거는 맞다. 라고 하는데 또 설교된 얘기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대체적으로 보수교회에서는 이거를 좀 수용하는 있는 그대로 판박이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네. 이런 마귀가 조직이 있고 뭐 이런 활동들의 영역이 있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활동한다 네. 라는 거는 좀 크고 작게 어느 정도 갭이 있을 뿐이지만 대체적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분위기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 흔적도 많이 남기셨어요. 설교뿐만이 아니라 신리 제이콥스, 대적의 문을 취하라라는 책 쓰신 아주 유명한 네, 인터컵 최바울, 강요한, 뭐 크리스트 김, 엘리야 중보기도운동 김종필 뭐 이런 그 신사도운동 사역자들이 이 교회 계속 와서 강의도 했고. 아, 그래요? 아유, 네. 그건 뭐 말 다 했네. 신리 제이콥스가 왔다고요? 2011년에 야, 흔적이 다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열심히 지우고 있는데 예. 이미 다 캡처했죠. 근데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지점을 얘기하고 싶은 게 정의원 목사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성령운동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령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의 어떤 그런 시스템 계속 헌신하게 하고 교회를 최우선으로 여기게 하고 이 교회에만 복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됐고요. 예, 어떤 분 이혼하셨고 어떤 아, 분 그래요? 이혼하신 분 이혼은 허용합니까? 뭐 상관하지 않는 거 우리 아닐까요? 김장한 목사는 이혼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용서하지 않는데 네. 다만 이제 조용기 아들이면 용서가 되지. 좀 그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교회에 계속 예를 들어서 빠져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뭐 비신자이거나 그걸 이상하게 여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다. 그건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 교회에서는 아내는 사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은 아내를 두고 계속 대적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배후의 역사는 네. 사탄 그럼 그 당연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당연하지. 이혼하신 분도 계시고 네. 예를 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정이 어쨌든 멀어지는 건 맞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명절 같은데 제사 드리면 이런 교회는 그런 걸 정말 일절 허용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게 돼서 싸울 바에는 가지 말아라.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셔도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제사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우리 교회 모임에 와야 된다. 해서 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간들 보면은 이제 그 항상 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적이 없으면은 뭉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 놓고 네. 대적하게 해야 돼. 그래야 이 내부의 그 어떤 그런 결속력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뭐 동성애 반대 운동도 그렇고 뭐 지금 당장 이런 기성 미디어에 대한 그런 불신. 기성 미디어에 대한 불신은 언론 개혁 차원에서 불신이면 좋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게 뭐 넷플릭스도 보지 마라, 뭐 유튜브도 보지 마라. 진짜 웃음만 납니다 정말. 예. 그러니까 네. 이분들의 내피셜에는 지금 정치인 중에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뭐 예를 들면 뭐 장혜영 의원이 천도에 있는 차별금지법 그리고 또 다른 뭐 민주당 의원들 같은 사람들 배후에 고위급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위급 마귀. 그렇게 이 교회 아니나 다를까 정말 반동성의 운동 굉장히 열심이고요. 네. 그런 행위 자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편에서 상급받을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최선을 다. 이게 그 지나치게 교조화되면은 말이 어려운데 교조화되면은 나중에 IS가 되는 겁니다. 테러도 하고. 그 테러를 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자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거를 그냥 가벼이 넘겨서는 안 될 일이고요. 예.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게 아직도 사실 저희가 그 교인들이 나와서도 굉장히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탈하신 분들이 많이 네, 계시군요. 그래서 이탈하신 분들 제가 인터뷰를 해도 이분들이 특정될까봐 되게 어려워하시기 아이고.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다 대독으로 그래서 영상에 넣은 거고요. 아니 정의우가 뭐하는 인간인데 그 두렵습니까? 내가 보기엔 뭐 무서울 뿐인데 그냥. 네, 제가 통화를 직접 했습니다. 정의우하고? 네, 통화를 했고 왜냐면 안 만나주니까 어떻게 그때 연락처는 입수해서 통화를 했는데 그 뉴스앤조이에서 앞서서 보도가 나갔거든요, 사실. 아, 그래요? 네, 근데 뉴스앤조이와의 반론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리더들의 일탈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일탈? 뭔 일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셀장이나 이런 분들의 지시를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가정이 깨지거나 이런 피해 사례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일부 리더들의 일탈인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피해자들은 그것까지도 예측을 이미 했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만.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령 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교회 피해 사례를 보면 성령의 열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네. 이거에 대해서 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자기가 할 말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네. 이거 뭐 저기 피해자들 주장이 옳다면 이 인간은 굉장히 비겁한 인간이네요. 아니 사실은 진짜 참 목자라면은 네.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자기가 전혀 몰랐던 일조차도 자기 책임으로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왜 나는 몰랐다. 다른 교인의 일탈이었다. 그런 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 사고를 쳤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대통령이 난 모르는 일이었는데 뭐 장관의 개인적 일탈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이게 국민들이 동의하겠어요? 물론 그런 말이 통하던 정권이 있었습니다. MB 때. 나는 모르는 일. 저 사람의 개인적 일탈이었다. 저 공직자의 개인적 일탈이었다. 그랬는데 이건 참 많이 본 풍경입니다. 네. 많이 본 풍경이. 아니 그러면은 그렇게 일탈을 저지른 리더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었다면 교회 내에서 그 후에 어떻게 조치했느냐가 그렇지. 중요하잖아요. 뭐 책벌을 했다든지 뭐 그래야 네, 되는 거 그리고 아닙니까? 분명하게 이런 거는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공식적으로.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본인들은 억울하다는 식의 얘기를 계속하고 성령운동을 열심히 한 교회인데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아니 성령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그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요. 가정이 깨지는 게 이게 선한 열매입니까? 이와 관련해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인 정의호 목사는 어떤 대답을 내놨을까? 평화나무는 2차례에 걸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의호 목사는 만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약속을 하셔야 만나실 수 있는 거라서 네, 인터뷰 요청하시면 아마 할 텐데 오늘은 일정이 바쁘셔서 오늘 저희가 그렇게 오셔서 만나실 수는 없고요. 저희가 아마 그 법무팀 통해서 제가 연락을 드릴 거예요. 법무팀이 대응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목사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면 될 텐데. 저희 방침이 그래요. 평화나무는 서면 인터뷰를 통해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내부에서 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단 정의호 목사는 지난 17일 교인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쁨의 교회에는 신사도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성령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서 보도된 뉴스앤조이 기사를 언급하며
피해를 당했다는 교인들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해 교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도에 나선 뉴스엔조이는 비방하기에 바빴습니다. 이런 특정 교회, 큰 교회 위주로 반기독교적인 비판 기사를 쓰는 언론사라고 많이 알려졌다 그래요. 평화나무 보도 이후 교회 측의 대응 방식이 어떠할지도 충분히 예상되는 바입니다. 기쁨의 교회 문제가 종종 올라오는 네이버 카페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운영자 이인규 권사와 뉴스엔조의 공통점은 평신도라며 평신도들이 인터넷 찌라시 수준의 자료를 근거로 공연히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운동을 했을 뿐이라는 정의호 목사께 다시 묻습니다. 정의호 목사께서 생각하는 성령의 열매는 과연 무엇인가요? 정의호 목사님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평화남의 권지연 기자라고 합니다. 질의서를 혹시 보내드린 거 혹시 보셨을까요? 저 못 봤는데 저는. 아, 그러셨어요. 일부 리더의 문제라고 이제 말씀하신 걸 봤는데 목사님께서는 전혀 이제 모르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사실 한두 명 리더들도 아니고 이제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셨고 추후에 그분 리더들에 대해서는 어떤 지침이 내려졌는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거는 뭐 제가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신사도 운동은 전혀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찾아본 설교에서도 그렇게 좀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성령 운동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성령이 열매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글쎄요, 그건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뭐 일방적인 주장인 것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피해자분들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목사님 오늘 저녁쯤에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저는 뭐 얘기할 게 없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네. 문자주의에 갇혀 있는 성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보수 중에서도 극보수 신앙 노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자주의에 갇혀 있다는 게 너희가 이제 권능을 받으면 뭐 뱀을 짚고 뭐 해를 받지 않고 정갈의 독이 너희를 해지 않고 막 이런 구절들도 또 이걸 실제로 하면은 또 죽을까봐 또 요거는 또 상징으로 풉니다. 진짜 이거 코브라 놓고 저기 한번 만져보라고 그러지. 예, 미국에 있죠. 그런데도. 있어요? 그런 데가 또 있어요? 그러다 물려 죽어가지고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교회들 특징이 워낙 그 신앙적으로 이런 신사도 노선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 포지션에 계신 분들은 뉴스엔조이나 저희 평화나무 같은 언론을 어떻게 보냐면 이미 종교다원주의와 친동성애 쪽으로 기울어진 사탄이가 장악하고 있는 언론이라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이다. 그러니 얘네들은 우리가 성심성의껏 상대할 필요 없고 영적인 우리의 그런 성령운동의 이 영적인 깊이를 얘네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지혜롭게 거짓말하고 비판 야구리 치고 뭐 된다. 그렇게 하는 얘기지 뭐 한마디로. 딱 그 수준입니다 보면. 아마 저희 이걸 또 나가면 어떻게 대응할지 저희도 사실 다 알고 있죠, 레파토리를. 그러거나 말거나.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분들도 말이죠. 네. 제가 좀 뭐 주제 넘게 좀 부탁을 드리자면은 당당하게 대하세요. 아니 정의호가 뭐라고 난 처음 들어봤어 오늘. 나는 저기 그 건물 가가지고 좀 음산하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그래요? 왠지 좀 음산해.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한번 똥을 쌌는데 똥을 싸면서도 이게 좀 너무 음산해서. 그 건물 화장실에서? 그 건물 화장실에서. 네. 저 밑에서 뭐 빨간 유지 줄까, 파란 유지 줄까, 그럴 것 같아서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요. 베스킨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는데. 네. 거기 파리바게뜨도 있나 그럴 거예요. 파리바게뜨에서 제가 음료수를 마시면서 목사님 끝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다고. 그래요. 예. 그 옆에 높으신 분이라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블루클럽에서 머리 많이 예. 이발했죠. 예. 아들하고 같이 가서. 근데 거기에 참 고마운 거는 주차는 좀 좋습니다. 주차 시설은 아주 좋아요. 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 하여튼 뭐 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하여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교회는 이건 무조건 사입입니다.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정 깨질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목사가 헤어져라 이런 거는 이제 완전히 사짜 가짜입니다. 예. 아니 얼마나 리더들이 그런 엉뚱한 교육을 받았으면은 그렇게 가정 파탄을 조장했겠어요. 개인적 일탈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개인적 일탈이. 아니 개인적 일탈이면 한두 분이었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제가 8명 정도를 직접 만나거나 통화하거나 인터뷰를 했는데 네네. 네, 어떻게 그분들이 그렇게 그 피해자는 사실 더 있으시고요. 제가 인터뷰 한 분만 그 정도 출장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그분들이 어떻게 뭐 한결같이 교회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개인의 일탈일까요? 개인의 일탈 아니에요. 기쁨의 교회가 교단이 혹시 어딘가요? 여기가 지금은 카이캄에 소속돼 있고요. 본래는 그 카이캄? 네. 그 누구야? 곽세지 교회. 네. 곽세지 교회. 아 그래서 카이캄에서 제가 전화만 하면은 굉장히 그 홍보국장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네. 이분이 또 어디냐고. 우리가 뭐 카이캄을 비난할 뭐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단 자체가 교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뭐 행정적으로나 형식적으로는 교단이지만은 실상은 이제 그 교회 연합체지요. 뭐 그래서 개별 교회의 어떤 그런 뭐 사역과 목회에 영향을 미치기엔 굉장히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반사회 단체가 됐다면은 그때 나서야지. 근데 좀 의심스러운 게요. 여기가 원래 정희 목사 예장 합신 출신입니다. 근데 2014년에 탈퇴를 해서 카이캄으로 갔어요. 네. 근데 아직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때 혹시 이단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거든요. 이단 논의가 시작되니까 이제 여기 있다가는 뭐 불이익 당하겠다 싶어서 이제 나와가지고 카이캄으로 갔다. 그래서 제가 그 같은 노회에 계셨던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이단 사역자이기도 하시고 네. 그때 상황을 잘 아시는 분이라서 연락을 했는데 그때 자료를 살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을 아예 이제 안 받으시고요. 제 연락을 받으세요. 피하시고 그리고 정희호 목사가 교인들한테 이제 본인의 입장을 얘기한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당시에 우리 교회 사역을 그렇게 이단 사역 사역하는 그 목사가 나한테 와서 살펴봤는데 오히려 나의 설명을 듣더니 오히려 자기네 교회 강사로 와달라고 그렇게 요청까지 했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런 논의가 있었거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되게 의심스러운 게 이분은 그럼 제 연락을 왜 안 받으실까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목사님 많이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그 문자도 보내세요. 이 정의호가 네. 당신이 강사를 초청했다. 정의호에 의해서 초청됐고 굉장히 설명을 들었더니 감화감동했다더라. 반론 안 하시면 이걸 기정사실로 인정하겠다. 여기 한번 연락해 보시지. 그러니까요. 그럼 그 교회도 덩달아 지금 신사도 운동하는 교회. 그렇지. 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이제 이걸 또 쟁점화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예. 아마 연락 올 겁니다. 득달같이. 득달같이 연락이 올 거예요. 근데 이런 기쁨의 교회는 어떻게 보면 신사도 운동의 폐단을 클라이막스로 다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이런 형태를 띠는 교회가 지금 2,000명 정도의 청장년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정말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신사도 노선을 거의 그냥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폐단이 공론화되고 외부에 드러난 것이지 여기를 100%는 따르지 않지만 이런 느낌과 스타일로 가고 있는 교회들도 무수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정말 알게 모르게 그 기성교회라고 불리는 교회, 그리고 밖에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목회를 하는 목사들 중에도 교인들 비밀을 자꾸 알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사생활을 수집해가지고, 너 나가면은 이 비밀이 풀린다, 봉인이 풀린다. 이딴 식의 그 압박을 느끼게끔 만드는 교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정말 나쁜 것만 배웁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유, 참. 그런데 최근에 그 어떤 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
이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아 지금 떠나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겠다.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그 ARCC라고요. 네.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리서치 연구소에서 지난 4월 15일에 그 온라인 포럼을 열고 청년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를 이제 열고 그 조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올 초죠. 1월 13일부터 2월 4일까지 기존에 교회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 1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는데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거는 이미 그 최근의 문제가 아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상당히 심화된 심각한 문제였고, 예, 물론 이제 복수의 응답자도 있었지만 이 1117명 중에 일단 본인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다가 320명이었고요. 그리고 신앙을 아예 난 기독교 신앙을 아예 포기하겠다라고 의향을 밝힌 사람들이 80명. 그리고 난 이미 교회 떠났다가 122명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주최 측에서 응답자 중에 20명을 이제 포커스 그룹으로 선정해가지고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 조사를 하는데 이 청년들한테 물어본 결과 교회를 이렇게 왜 떠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크게 5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목회자가 인성이 안 됐다. 아, 인성 보소. 예. 네. 인성 보소. 반말하고 이제 무례하고. 맞습니다. 예. 저한테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반말을 하십니다. 아, 제가 본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디 봐서 반말을 하나? 본 적도 없는데 자꾸 그렇게 반말을 하세요. 그래요? 반말. 예. 그리고 청년부의 그 진입 장벽이 높다. 공동체적 요인인데 이거는 또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요. 저한테 또 개인적으로 상담 요청해온 청년들 중에 좀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모교회라고 하긴 그런데요. 다 인서울의 스펙들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대 출신이나 뭔가 소득 수준이 낮거나 그러면 맞아요. 그 청년들 내부에서도 어울리기가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끼리끼리 문화가 너무 심하죠. 맞습니다. 강남의 교회는 거의 혼인시장이잖아요. 예. 같은 교인끼리 결혼하는 그런 문화가 사실은 그건 뭐 너무 보편화돼 있어요. 예. 믿지 않는 가정에 뭐 자녀하고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뭐 이건 굉장히 뭐 배교 행위처럼 인식이 되는 한국교회 풍토인데. 예.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믿지 않는 남자랑 결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삶이 다르잖아요. 많이 뭐 교회 저는 주일날 교회에 가는데 그 사람은 교회 안 가고 이러면 뭔가 이제 이렇게 좀 그 삶의 어떤 가치나 네, 공통적으로 다르죠. 대화할 만한 거리들이나 이런 게 좀 다르면 힘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꼈고 그게 저는 제가 힘들 것보다 그 남자가 힘들까봐 저는 그랬는데 근데 아니, 요즘은 그 남자가 정해인이라도. 네? 정해인이라도. 아, 그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신앙이 좋다 그러면 너무 겁이 납니다. 네. 그래요. 네, 너무 겁이 납니다. 아니 그래서 예. 그 강남 그 교회는 예. 가보면은 그 부유층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인데 와 이게 이른바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4개 대학 출신들만 다닌다는 거야. 4개 대학. 예.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 나머지들은 다닐 수가 없어 그 교회를.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 진입 장벽이 높고 그리고 개인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는 거죠. 뭐 이렇게 코로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뭐 세월호 참사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게 개인의 신앙과 시민 의식을 갖고 사안을 바라보는 거기에서 이제 갭이 너무나 컸던 것이죠. 교회 안팎이요. 그리고 이제 4번째가 교회 내 직분자들과 기성 교회 내 직분자들과 이제 청년들 중에 리더십으로 세워진 그룹들이 일 처리하는 게 너무나 이 사회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 그 비상식적인 모습에 실망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헌신을 강요한다는 거죠. 열정페이 문제가 사회에서도 좀 심각한 수준 아닙니까? 특히 이 믹서 다루고 엔지니어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박아놓은 다음에
뭐 수고했으면 말 한마디 수고했다고 하고 좀 사례라도 주면 좋은데 자막 잘못 띄우거나 뭔가 이렇게 화면에 예, 찬양 순서 틀리거나 뭔가 오류가 나면 본인은 본인 시간 들여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데 엄청 욕을 먹는 거예요. 혼나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자세히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를 보셔가지고 수준이 높아져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 저 이번에 어디 해외 단기 선교 갔다 온 거 이렇게 5분짜리, 7분짜리로 예배 시작 전에 틀 테니까 너 저 편집 잘하니까 한번 만들어 봐라. 근데 그 5분, 10분짜리 편집짤 하나 만드는 거에 돈이 얼마나 들고 그리고 그거를 하는데 수많은 사진과 자막과 영상을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지의 과정을 너무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야 너 만들어. 그냥 이 말 한마디로 너무너무 쉽게 노동이나 시간이 강도가 상당히 높은데도 마치 예를 들면 이제 이 한 사례처럼 그걸 너무 무분별하고 쉽게 청년들한테 일들을 시킨다는 거죠. 맞습니다. 야, 저는 우리 때는 뭐 그런 봉사가 뭐 무슨 대가를 바라는 봉사였니? 그냥 했지. 뭐 이 라떼, 예. 라떼 정신으로 또 밀고 가시는 거고 이런 작은 봉사도 그 사람이 뭐 안 받겠다, 마다하면 몰라. 그러나 최소한 봉투 좀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하려는 시도는 해야지. 예. 그냥 뭐 당연한 건 줄 알고 꽁으로 시키려고 하면은 반발하죠. 우리 청년 세대들이 지금 공정의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데, 왜 이딴 식으로 뭐 아무런 수고비도 지급하지 않고 그렇게 갑질을 하세요. 그건 아닌 모든 거지. 목회자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주먹구구식으로 군대랑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야 너 무슨 과 나왔어? 그러면 아니 저 건축학과 나왔습니다. 너 저 족구 그려라. 그런 식으로 담임 목사님들 중에 너 대학 무슨 과냐를 또 대학에 안 다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서슴없이 던진 다음에 그거랑 조금만 관련 있으면 교회 헌신자 봉사를 그냥 무분별하게 시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 그 ARCC 발표에서 가장 이 쟁점이 뭐였냐면요. 자, 청년들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목회자와 교회 재직들 그리고 교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시선이 엇갈렸다는 겁니다. 이제 목회자들한테 그러면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나는 것 같냐라고 물어봤더니 오히려 목회자들은 그 이유를 본인들과 교회 쪽보다 물론 이제 본인들도 성찰하는 게 있었지만 청년들한테 좀 문제가 있다는 식의 워딩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였냐? 이 청년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를 물었더니 제일 첫 번째가 이 청년들이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과 말씀들이 청년의 삶의 고민과 동떨어졌고 이거는 뭐 나름대로 괜찮은 분석이네요. 또 세 번째는 이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경험하면 이럴 수 없는 건데. 그렇죠. 왜 경험 못했을까요? 그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목회자들이 청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교회에 대한 이제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인 것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지점에 있어서 자아성찰적인 부분이 결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목회자와 교회 리더십 문제로 보기보다는 청년들한테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점이 그래도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자기 성찰이 좀 부족한 지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통계나 설문이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유, 참 이런 분석 보면서 라떼 향기가 아주 물씬 풍깁니다. 라떼 향기. 그래서 ARCC 발표를 하면서 자체적으로도 목회자들이 좀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 이 지점을 본인들도 이야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비트코인 열풍이 지금 막 번지고 있잖아요. 가상화폐. 네. 가상화폐는 제도권 화폐가 아닙니다. 근데 청년들이 지금 자기 적금 예금 다 깨가면서 여기다 돈을 붓고 있어요. 정말 초고위험 화폐입니다.
이 화폐가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가치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근데 아는 어떤 분은 100만 원 투자했는데 이 200만 원까지 올랐대요. 지금은 90만 원이라고 합니다. 200일 때 빨리 빼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 마이너스 10만 원이 된 건데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왜 하나요? 네? 또 오를 걸 기대하면서. 이게 그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를 하지 마셔야 할 게 뭐냐면은 제가 뭐 기성세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그 사실 주식시장은 아침 9시에 열려서 오후 3시인가 4시인가 끝나잖아요. 3시 끝나죠? 네. 그때만 신경 곤두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24시간, 365일, 공휴일도 없어. 맨날 이것만 보느라고 새벽에 잠도 못 자는 거야.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들이 여기다가 그 돈을 쏟고 열정을 쏟는 이유는 기성의 모든 화폐와 모든 자산은 이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아니 돈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부동산 뭐 주식 해봐야 뭐 2, 300 넣어봐야 수익이 얼마나 납니까? 10% 소득이 나도 20만 원, 30만 원인데 그래서 결국엔 이 비트코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질서에 지금 편승을 하고 있는데 줄줄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줄줄이 실패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청년들은 기성 질서가 대단히 불공정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자산 증식의 기회. 그래서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치워졌기 때문에 갈아타는 마당에 지금 이게 목사님들이 라떼나 주장하고 말이죠.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그 삶을 바꿔주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재기의 동력이 되도록 정신세계에 대한 어떤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뭐 교회를 안 와서 그렇다느니 청년들이 성의가 없다느니 싸가지가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답이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게 저는 사실 정말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교회가 청년들이 있기에 안전한지부터 점검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이게 보면은 지금 이런 이상한 교회들의 청년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이상하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제 있다고 보도한 교회들 대부분이 청년 사역에 중점을 둔 근데 교회들이었어요. 그 청년들 잘 보면은 창의력, 상상력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굉장히 이 상황이 암울하기 때문에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청년들만 모아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야 너희들 말이야 이 목사 말 잘 들으면은 희망이 있어? 미래 있어? 그러니까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들이 정말 그 재기발랄한 그리고 어떤 미래의 설계가 있고 자기 꿈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교회에 휘둘리지 않죠. 이런 교회에서 이게 그 희망 고문 당하지 않죠. 열정 페이 이런 거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다고 해서 이 교회 괜찮나 보다, 잘 나가는가 보다, 미래지향적인 목회를 하는가 보다 착각입니다. 개소리예요. 예. 전 그래서 이 청년들의 이런 불공정에 대한 아주 심각한 우리 사회, 우리 기성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 제대로 간파하지 않으면은 백약이 무효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유 참 목사님 어떻게 조언해 주실 게 목사님은 있으실까요? 어떻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ARCC 내부에 계신 그 패널과 그리고 참여자 중에서도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자기 성찰이 부족하다라는 지점을 분명히 이렇게 찝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르는 건 아닌데 저는 좀 청년들이 근본적으로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예전부터 시작이 됐다. 10여 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 그 사건에서 저는 누차 이야기하지만 세월호 참사와 그리고 촛불 집회, 탄핵 국면 때 한국교회 기성 목회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가. 예, 촛불 집회에 나간 그 대중들을 향해서 분노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분노해요. 하신 분들도 계셨고 정신병자 취급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정강훈 씨가 저런 그 말도 안 되는 이 코로나 시국에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지지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저 노선에 합류하고 있는 그 교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들의 행태들을 보면서 이미
시작이 됐다. 예, 코로나 시국에 들어와서 더 심화가 됐다. 왜냐하면 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가 어려워지니까 교회를 나갈 일이 더 줄어들었잖아요. 이제 청년들의 이탈자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뭐 여기에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요. 시민의식이 결여된, 그러니까 뭐 노골적으로 말씀을 설교 때 이상한 헛소리를 하시니까 예, 청년들은 딱 듣다가 이거 뭔가 말 안 된다 싶으면은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빠른데요. 유튜브 같은 거 이렇게 한 30초 봤다가 뭐 되도 않는 소리 하면은 바로 그냥 째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담임 목사니까 영적 권위 때문에 또 배운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아 있는 거지. 뭐 소위 힙선비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은 그냥 바로 스킵입니다. 바로 예,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요새 청년들이 얼마나 심각한데 그 반말하거나 무례하게 하면 그럼 얄짤없습니다. 얄짤없어요. 예. 그래서 그나마 이제 인격도 좋고 그리고 소통도 하고 이런 분들만 좀 남아 계시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를 예전부터 말씀드려왔지만 청년들이 파격적으로 당회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예, 소통 창구가 있어야 된다. 교회의 모든 의사결정권을 그 당회의 장로와 나이 많은 기성세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도 우리 교회다. 우리도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당회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제가 예전부터 권했지만 담임 목사님이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름에 한 번이라도 청년부들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나서 뭐 대외적인 그 행사치레로 하지 마시고 길게 뭐 3-4시간이라도 이 친구들의 고민과 교회 다닐 때 무슨 애로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소통하는 소통 창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 자체 내에 세대 격차를 줄이려는 어떠한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구비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벤트성으로 하면 청년들이 아주 잘합니다. 이것도 괜히 하도 청년 문제 대두되니까 잠깐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누구보다 청년들이 본인들이 자세히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문제와 의견을 교회 내부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한데 그런 장 자체가 없고요. 청년부는 딱 청년부 담당 목사에 의해서 인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헌금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단순한 보고 시스템으로 성과주의로 가기 때문에 청년부가 교회에 장차 이렇게 장년부를 이끌어갈 하나의 부서로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중고등부랑 마찬가지로 돈 잡아먹고 그 학생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교회에 돈이 많이 나가는 부서거든요. 청년 부서에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또 직장인 부서는 대우가 또 다릅니다. 11조를 하기 때문에 돈을 버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간보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본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좀 그렇게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뭐 여기에 한 가지 더 좀 덧붙이자면은 교회가 과거에는 연애당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연애하는 교회의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반대합니다. 반대입니까? 네. 아니 바로 단칼에 그냥 반대하시네. 아니요, 무르익었으면 좋겠어요. 무르익었고 그것도 그런 연애를 금기시하지 않으면서 또 아울러 금기시하지 않지만 소외되는 청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맡았을 때, 그게 좀 약간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해단이 있습니다. 어떤 그 고등학생이 저한테 딱 오더니, 이 전도사님, 이 교회는 좀 물이 안 좋은데요? 저쪽 교회는 물이 좋은데, 여긴 좀 수질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아이가 전도해온 애가 첫 마디가 저한테 그렇게 해서. 야, 너는 농업용수야?
너는 농업용수야. 지금 무슨 물을 따져? 참, 야, 넌 무슨 네. 이거 쓴 줄 알아? 농업용수야, 농업용수.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런 일들을 몇 번 제가 겪어서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기쁨의 교회 얘기부터 쭉 청년 얘기들까지 쭉 이어왔는데 사실 저는 다른 거 크게 바라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청년들을 묶어두겠다고. 왜냐하면 꼭 이렇게 문제 교회에 청년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청년들을 묶어두는 수단이 두려움을 주입하고 뭔가 이상한 훈련 같은 걸로 묶어두고 이런 것들인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냥 근데 또 이런 교회에서 빨리 탈출하는 게 답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자유함만 주어도 되게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근데 네. 그게 두려우니까 자꾸 이렇게 목사가 그 위력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뭐 독약이에요, 독약. 예. 그러니까요. 정의호 목사 같은 캐릭터의 목회자들의 특징이 네. 본인들이 영적 깊이와 어떤 영적인 이런 남들이 잘 모르는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사로가 잡혀가지고 이걸 보지 못하는 어떤 스페셜한 그런 영적인 지점을 본인들만 이해하고 있다는 소위 영적인 그 오만과 교만함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특징이. 그러니까 좀 부디 제발 좀 끼리끼리만 어울리지 좀 말고 좀 여러 목사님들하고 좀 교류하고 그리고 또 그 정말로 이 목회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지만 정말 훌륭한 목회자는 방목하는 친환경 자연주의 네. 교인들이 좀 자기 교회만 자기 울타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예, 가끔가다 독초도 한번 지금 먹고. 여기는 그러면 네, 안 여기는 돼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취급받냐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을 가거나 이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 교회 오래 다니다면 여행도 못 가지만 뭐 여행을 갔다 와서 만약에 다른 교회 잠깐 갔다 왔다 설교나 들으면 이러면은 안 좋은 불량식품 먹는 예, 것처럼 뭐 그렇게 돼서 아.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굉장히 좀 그것도 죄악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신앙 서적도 자기 교회 거나 자기 교회 스타일과 자기 노선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분은 정말 그 피터 와그너 책 예. 추천하고 거의 본인 빠 쓴 책. 수준이신 것 같은데 예. 딱 보면은 추천하고 강사로 부른 사람들이 다 그쪽 계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골고루 섭취하시는 게 신앙에도 좋다. 좀 그런 구도적인 이미 답을 딱 내리지 마시고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스펙트럼 있고 영역이 있는데 어느 한 지점에만 노선에만 매몰돼서 이렇게 다른 노선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이단과 영적으로 무지몽매한 사람들로 취급하지 마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본인이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깨어있는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